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장례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강서구 장로님 그 동생 되시는 고 강희성 권사님 그리고 또 오수임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송옥진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가서 또 위로도 하고 또 유가족들을 또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4월 4일 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4월 4일이 저희 아버님이 딱 1주년 1주년 1주기 되는 해입니다. 작년 생각해보니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도 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문을 피해갈 수 없는데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런 표현도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최근에 제 아내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받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책입니다. 각자 도사 사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 모털 도사 얘기인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도사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연구한 그 송병기 씨 그 이분이 그 앞에 붙는 게 의료 인류학자라고 그래요. 인류학자인데 의료 인류학자. 프랑스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서울대병원에서도 연구하시고 주로 이제 요양원 그런 어떤 죽음에 났던 호스피스 뭐 이런 쪽에서 연구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구나. 또 단순히 그 가족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곧 사회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죽음은 의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 죽음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일상,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이야기로 국한할 수 없다.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존엄하게 죽는다.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이잖아요.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그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 사회에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대이잖아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그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또 각자 알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목차에 딸려서 이렇게 제목이 붙는데 이 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또 아니면 이 노인이란 어떤가?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할까? 또 호스피스에 대해서 또 제사라는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무연고자의 죽음 그것도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제가 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웰다잉 속에 감춰진 경제학. 우리가 웰빙과 함께 웰다잉인데 거기에 숨겨진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얽혀진 그러한 경제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냉동인간도 나와요. 냉동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죽음을 둘러싼 아주 입체적인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책.
여러분 이제 뭐 그렇다고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딱 담겨지는 단어가 돌봄이라는 단어예요. 돌봄. 돌봄이라는 말이 새겨졌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를 죽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환자를 위한 환대와 돌봄의 시공간으로 더 과감하게 상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할 때에 마지막 그 가는 과정이잖아요. 고통도 있죠. 근데 그 고통을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 그분을 돌보고 그분을 정말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말 과연 지금 현대의 호스피스는 그러한가 질문을 던지면서 진정한 호스피스는 환대와 돌봄의 시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에 대해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적은 책이 있는데 그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라루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라루시 공동체에서 말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인을 돌봤어요. 그 이름이 아담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아담을 돌보면서 그가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돌봄의 영성. 또 굉장히 짧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적습니다. 아담은 내 친구이자 스승이자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아담을 만났을 때 황당했대요. 왜냐? 본인은 하버드에서 막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상담도 하고 막 했는데 막상 그 아담을 대할 때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씻기고 갈아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능력, 지식, 모든 것들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아담과 오래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담은 내 친구이자 스승이자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게 뭐냐? 돌봄이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내적 치유와 해방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의 영성에서 그 돌봄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돌봄의 핵심, 이 원래 원문의 의미는 애통하다, 함께 부르짖는다.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하는 것이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본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어떤 뭔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누구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거죠. 애통하고 함께 부르짖는 것. 무엇보다 고난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본다는 것은 상대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과 혼란과 외로움과 고립과 잊혀진 존재가 된 심정에 공감하는 거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자꾸 해주려고. 그러나 그 돌본다는 것은 먼저 공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에서 비롯되지 않는 치료.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돌봄에서 비롯되지 않는 치료는 과격해질 수 있고 사람을 조정하며 심지어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뉴스에서 듣잖아요. 요양원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 돌봄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여러 가지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냐? 헨리 나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그 돌봄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대단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돌봄의 그 의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함께 애통하시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늘 그의 품에 안으시고 환대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경청하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돌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뭐 내 자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쉽진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삶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돌봄과 환대보다는 거래와 혐오로 엮여져 각자 도생하도록 자꾸 우리를 내치는 거죠. 거래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각자 도사의 사회로 변질돼 가는 겁니다. 이 사회가 참 경제적으로 막 풍요로워지지만 이상하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하면 다 같이 풍요하면 좋은데 각자 도생해야 되고 결국은 각자 도사의 사회로 변질하여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차별받고 더 무관심과 허영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광야를 빠져나와서 그쯤에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격려하고 위로하죠. 잘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몇 과정이 더 남았으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이 허영의 도시와 절망의 거인이라는 이제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 허영의 도시와 절망의 거인. 이번 주에 그게 읽던가? 전 다 읽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들은 먼저 허영이라는 마을에 도착해요. 그 존 버년이 참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도 읽어서 공감하지만 그 이름들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또 번역자도 처음에는 제가 번역 이게 좀 촌스럽다고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허영이라는 도시에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1년 내내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그래서 여기서 열리는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나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허영 덩어리예요. 허영 덩어리.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곳에 소위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도 안 사고 뭐 행실도 모양도 그냥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왕따가 되죠. 그리고는 뭐 어쩌지 해서 결국은 어처구니 없게 이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너무나 황당하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적으로 좀 빵 터졌는데
두 사람의 제목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등장하는 판사, 증인, 배심원들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판사 이름이 뭐냐면은 선을 혐오하는 귀족이에요. 선을 혐오하는 귀족. 거기에다가 증인은 뭐냐? 증인의 이름이 시기, 미신, 아첨쟁이.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의 이름이 맹목, 무가치, 사학, 호색, 방탕, 무모, 건방, 원한, 거짓, 잔혹, 음침, 앙심 이런 것 그런 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떻게 또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천과 믿음은 말빨이라는 동네에서 온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느껴지잖아요. 말빨. 말만 있는 게 말만. 거기서 온 사람의 이름이 이쪽 저쪽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거죠. 이쪽 저쪽. 근데 친척들의 이름도 가관입니다. 친척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변심경, 기회주의경, 그리고 말빨경. 그 말빨경이 이 마을을 아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친척이 뭐냐면 능구렁이, 이중인격, 냉소씨가 있고 그의 외삼촌이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목사. 그리고 장모님의 이름은 더 기가 막혀요. 위장. 그래서 장모님 위장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이렇게 번.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탐욕이라는 나라에서 온 세상 집착이라는 사람 그리고 돈 환장과 수존노를 만나요. 그리고 이들은 이윤추구라는 학교에서 악착이라는 교장 밑에서 배운 동창생들이에요. 다들. 교장 스님 이름이 악착이야.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 돈 모으는 건데 학교 이름이 이윤추구고 거기에 동창생 이름이 세상 집착과 돈 환장과 수존노예. 그 교장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기서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 사기, 아첨, 거짓으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모으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들과 열띤 토론을 한 후에 갈 길을 가다가 샛길에 빠져가지고 의심의 성에 도착해요. 의심의 성에 도착하다 보니까 절망의 거인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뭐 두들겨 맞고 거의. 근데 절망의 거인의 와이프 이름이 준욱이에요. 준욱 불린 것. 거기서 막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이 목에 걸린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이라는 열쇠.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옥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흥분의 소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뭐 엄청난 소리가 막 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완전히 진동하고 모든 사람이 흥분 그리고 열광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호산나 다 외쳐도 이 명동에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의 그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은 아마 지나가던 개도 호산나라고 막 외칠 수도 있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게 호시아나. 호시아가 우리 또 최욱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쫄리는데 호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가 뭐냐면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쫙 들어올 때에 몇만 명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봐요.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그 당시에 생명과 승리를 의미하는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마치 피켓을 들고 흔들듯이 막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3년 전부터 등장하면서 선풍을 일으키잖아요.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죠. 막 기적이 일어나죠. 막 극치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막 수만 명이 먹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완전히 퍼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그 소문 속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시 로마의 억압과 종교적인 타락 속에서 백성들은 핍박과 서름과 가난에서 누군가가 좀 이 억울함을, 이 아픔을, 이 가난함을 구해줄 사람 누구일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것이 폭발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곧 엄청난 혁명과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로마 군대를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와 거짓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마치 자신들의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의 손에서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왕의 오심을 진실로 믿고 목청을 높여서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종려나무를 힘껏 흔들어 자신의 옷을 땅에 깔며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한번 더 보시면은 이러한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열광적인 막 폭발적인 열광 그 열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수님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면 좋아요? 멋지게 등장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막 말을 타고 하얀 말에 흰 갈기가 날리면서 막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 번쩍이는 금관을 쓰고 망토를 하고 막 큰 칼을 차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낙이죠. 잉잉잉 하고 낙이. 상상해 보세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막 열광하고 막 문이 열렸는데 그냥 낙이가 잉잉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낙이 알잖아요. 조그마한 낙이에 예수님이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상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 뭐 행사 기획한다면 이거 완전히 꽝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센스가 없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당시 장면을 그리면은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마치 멋지고 비싼 양복을 탁 입었는데 신발은 삼선 슬리퍼 신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귀를 탄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말없이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막 손을 흔들거나 거기에 흥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귀를 타고 그냥 묵묵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난 너희들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너희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로 버리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호산나를 환호하는 그들의 소리에 매우 초라하게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호에 들뜨거나 우쭐하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소리치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불과 며칠 뒤에는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본인의 가는 길을 묵묵하게 간 겁니다.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에 숨겨진 그들의 그 호산나 소리에 숨겨진 시기와 맹목과 무가치와 호색과 방탕과 원한과 거짓과 잔혹과 허영과 욕심, 혐오와 차별과 그 수많은 그들 속에 숨겨진 그러한 많은 것들, 그 불시험을 예수님은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의 길, 산소망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환호가 아닌 예수님에게는 불시험의 그 길을 묵묵하게 통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많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당신이 나를 책임진다면서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를 쓰면서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이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소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안다. 너희의 아픔과 답답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고자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분주한 소리, 우리의 다급한 요구,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듣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욕심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헛된 소리와 그 헛된 야망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이 땅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신음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의 그 소리에 또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 고통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한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리로 호산나 외쳤는가? 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가시겠습니다.